자, 창세기 42장입니다. 자, 1절.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자, 애굽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그 기근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애굽에서는 7년 흉년 동안 저장해 놓은 곡식을 먹고 있었고, 그래도 그 근동 지역이 다 흉년이 들어있는 상황에서도 애굽은 요셉을 통해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좀 구해오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3절.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 사려고 내려갔으나, 자,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자, 야곱의 아들은 총 12명이잖아요. 자, 야곱의 아들은 12명. 그 가운데에서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서 애굽에 팔려갔고, 자, 요셉의 형제 베냐민, 이 두 사람을 야곱이 굉장히 아까워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요셉을 많이 사랑했고, 베냐민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바꾼 자식이기 때문에 좀 아픔이 있죠. 베냐민은 그래도 그 어떤 자식보다 라헬이 낳았던 이 요셉과 베냐민 두 사람을 그래도 특별히 좀 사랑을 했어요. 근데 요셉은 없잖아요. 지금 곰이 물어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야곱은. 그런데 지금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자, 이제 10명의 아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6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창세기 37장 7절로 9절 말씀에 자신이 꾼 꿈에 대한 그 내용이 있어요. 요셉이 꾼 꿈. 그러니까 11볏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와가지고 본인에게 절을 하는 꿈, 이 꿈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는데 그 꿈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성취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있다면 그 꿈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카이로스의 때에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4대 만에 다시 가나안으로 올려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근동 지역에 7년 풍년을 주시고 7년 흉년을 주셔서 기근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작정이죠, 작정.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결국 7년 흉년과 7년 풍년의 이 계획마저도 누구를 위해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 이곳에 내려가서 4대, 즉 430년 동안 이곳에서 민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룬 이들이 4대 만에 다시 올라와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이게 지금 하나님의 큰 계획 아닙니까? 자, 그러면 4대 만에 올라와서 정복한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신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시기 위한, 그러니까 크게 보셔야 돼요. 크게 하나님의 계획을 크게 방대하게.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어떤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게 총체적인 계획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예언이죠. 예언을 주시고 예언을 성취시키시고 초림에 재림의 예언을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의 맥입니다. 이게 성경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풍년과 흉년을 7년 동안 이렇게 교차로 주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움직이는 것, 돌아가는 것,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 각국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이 모든 일을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힘들지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마저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준비하면 쓰시는 거예요. 무료할 때, 나른할 때, 또 뭐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아니야. 그냥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매일같이 계단 33층을 올라요. 뭐 지금 어디 가서 차를 마실 수 있나? 누구하고 어디 가서 놀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준비해놔야 코로나 끝나면 뛸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매일 그 헉헉거리면서 제가 계단 33층을 오르락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삶에, 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 동안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그 그림을 보는 거죠. 아하,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성취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절을 하는데, 자, 7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오, 형들 맞아. 요셉은 거기에서 형들을 알아봤지만 또 가나안에서 온 곳까지 왔으니까 우리 형들이구나. 그러면서 이때 교차하겠죠. 이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2번 꿈을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는데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더라. 설마 상상도 못했겠죠. 동생이 어떻게 어린 나이 17세의 소년으로 끌려와서 지금 이 나이에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가, 이방 땅에 가서. 그러니까 형들은 알아볼 수가 없죠. 자,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은 개꿈하고는 좀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메시지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메시지가. 그래서 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이 꿈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꿈은 절대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도 내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러지, 그림 솜씨만 좋으면 지금도 제가 10여 년이 지난 꿈이지만 지금도 제가 그리라면 그릴 수 있어요. 그렇게 확연해. 그러니까 요셉은 그 꿈이 확연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은 이 꿈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 꿈을 잊지 않았다. 그러니까 꿈이 요셉을 이끌어왔다. 요셉은 꿈을 따라갔다. 지금 그거가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셉이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사실 누가 보고 싶냐면 같은 엄마 라헬에게서 태어난 베냐민이 너무 보고 싶은데 누구만 빠진 거예요? 베냐민만 빠졌네. 세상에. 베냐민을 데려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베냐민이 빠졌기 때문에 요셉은 여기서 작전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탐꾼들이라. 그래서 아닙니다. 곡물 사러 왔습니다. 자, 13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는 12형제입니다.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막내 아들 즉 베냐민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 자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요셉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응? 정탐꾼이라. 그러니까 계속 정탐꾼으로 몰고 가서 요셉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직 오지 않은 베냐민도 보고 싶고 또 아버지도 보고 싶고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궁금하잖아요. 자,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오직 요셉은 베냐민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어도 이 한 어머니 속에서 태어나야 정이 더 돈독한 거예요. 어머니가 다르면 이렇게 각기 마음이 분산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 막내 아우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못 나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 데려와.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17절.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어 둔 겁니다. 자,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렇죠?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 곡식 가지고 가. 그래갖고 너희 집안에 굶주림 구해.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애가 타겠어. 아버지도 지금 곡식이 없어서 힘들 때고 동생 베냐민도 지금 힘들 텐데 빨리 곡식을 보내서 먹이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19절.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히게 하라. 그랬어요. 자,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왜 이렇게 막내 아우에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고 있는데 여기서 생각해요. 어떻게 이렇게 막내 아우에 이렇게 집착을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형들은 별로 깊은 생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자, 누구? 요셉. 요셉이 일로 말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런 괴로움이 우리에게 왔도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지금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있죠. 아유, 그때 좀 잘할걸. 그때 못했더니 내가 또 이런 문제를 당하네. 예, 이런 문제 올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자신들이 처한 이 곤고한 상황을 보면서 예전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회상하게 되는 거죠. 22절입니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요셉 앞에서. 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잖아. 그러므로 그 피가 지금 치르게 되었잖아.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요셉은 다 듣고 있어. 근데 지금 애굽에 왔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네들 소리를 못 들을 줄 알고 그때 우리가 죽이지 말자고 막 살리자고 했잖아.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시므온은 둘째잖아요. 둘째.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때 그 요셉의 심정이, 이제 요셉은 사실 이때 우는 울음이 어떤 울음일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 울음의 눈물을 모를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은 여러 가지 회한의 눈물이 있어요. 그때 형들에게 소외당하고 정말 그 구덩이에 빠뜨리고 막 자기를 죽이자고 했던 형들이 나눴던 대화며 그 상황이며 이 모든 그림을 그리면서 그것에 대한 상처에 대한 아픔이 가장 컸을 거예요. 가장 먼저 우는 울음이. 자, 그러면서 그 아픔의 상처가 올라오면서 베냐민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또 큰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애굽에 내려와서 자신이 고생했던 시간들이 또 가슴 아팠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생각 저 생각이 뒤범벅이 되면서 요셉이 지금 울고 다시 와서 시므온 끌어내 결박했다. 자,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왜 각 사람의 자루에 돈을 그대로 넣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자, 26절.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분즉
돈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뒤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러니까 돈이 도로 들어와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죽었다. 죽었다.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돈을 훔쳤다고 생각할 거야. 지금 이런 거잖아요. 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여차히 저차히 저차히 여차히 막 이제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자, 32절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와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했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즉 요셉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라. 그러니까 지금 시므온 묶어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버지가 야, 왜 놓고 왔냐? 시므온은 다 데리고 와야지. 그러니까 이제 여차히 저차히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34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고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그러니까 요셉이 설정한 정탐꾼이라고 하는 이 설정은 바로 베냐민을 보고 싶어 했고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해서 짜낸 작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시므온을 묶어둘 수 있는 거죠. 단순히 곡식 사러 온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고는 이들을 붙들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들은 모르고 애굽에서 곡식 샀어 하고 그냥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35절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두려운 거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만약에 시므온을 묶어두지 않았다면 자루 속에 돈뭉치가 들어있는 게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워. 또 달랐겠지. 상황이 달랐죠. 왜냐면 어머 이게 웬일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네. 온 지금 10명 데려간 사람이 도로 가나안으로 10명이 다 돌아간다면 자루 속에 다 그대로 돈뭉치가 들어있다면 이게 웬 떡이야. 지금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시므온이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고 확실한 자이다. 그러니까 너희 형제를 너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그러니까 베냐민 데려오면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먹을 거 사다 먹을 수 있도록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당장 먹을 것은 먹어야 하겠죠. 지금 묶여있는 시므온 또 데려와야 되겠죠. 너무 지금 이 형제들은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은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고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한다. 아이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37절입니다. 르우벤이 그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죽이세요. 아버지 가서 내가 시므온 데려올게요. 저를 좀 믿어주세요. 그리고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겠습니다.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영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보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시므온을 차라리 죽이더라도 내 아들 베냐민은 줄 수가 없다. 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 남았습니다. 왜 그만 남아? 아들이 11명이나 있는데. 그렇잖아요. 요셉은 죽었고 아버지 입장에서 나머지 아들이 11명이잖아요. 근데 요셉에게는 아들이 딱 지금 몇 명 남은 거예요? 1명 남았어. 누구? 베냐민. 그러니까 야곱은 늙어 죽을 때가 돼도 철이 안 들어요. 계속 살아온 방식대로 삽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학습된 삶,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이 패턴 바꾸는 게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나는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도 이렇게 살도록 노력해서 바꿔야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한번 학습된 걸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에게 네가 나한테 맞춰 이렇게 되는 거지. 응? 네가 나한테 맞춰.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나한테 다 맞춰준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상대방에게 막 맞추고 삽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막 휘두르고 살잖아요. 나한테 맞춰. 나도 그렇게 컸어.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불행한 거야.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자꾸 죽이고 주변에 있는 환경에 맞추며 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많은 아들들의 마음에 갈기갈기 상처를 남겨주면서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 그렇게 편애하는 이것을 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바꾼 베냐민이 이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채색옷도 누구만 입혔어요? 요셉만 해서 입혔다니까요. 왜냐하면 베냐민은 엄마와 바꾼 자식이라 늘 마음이 먹먹해. 이 아이를 보면 늘 좀 긍휼하고 측은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약간의 미움도 있어. 네가 네 엄마를 그럼 잡아먹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쁘지 않았는데 요셉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나마 나머지 자식에 비하면 라헬이 낳은 베냐민이 그나마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진짜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많은 자식들 가운데에서 베냐민만 사랑하고 있는 자기가 불행한 거죠. 그쵸? 다른 자식들 골고루 똑같이 사랑을 주면 그 자식들의 사랑을 똑같이 받아서 그 누림이 아버지에게 올 텐데 오직 편애하는 것을 목숨 다하여 죽는 그날까지 아버지가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43장 1절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어요. 자루 속에 그대로 돈이 들어있었고 그 곡식 다 먹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뭐가 문제예요? 시므온이 애굽에 붙들려 있잖아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왜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 대신 자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 못 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꼭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베냐민 꼭 데려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 사고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조건인 거죠. 이 조건은 누가 다른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서 요셉이 달아놓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건 아니면 우리도 양식을 사러 못 갑니다. 그런 거죠. 자, 6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해서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게 우리 전부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곡식 사갖고 오지. 어째서 그렇게 또 집에 하나 있고 아버지도 있고 다 얘기를 했느냐. 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응? 너희에게 혹시 아우가 있느냐? 자꾸 묻는 거예요.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한 사람이면 거짓말을 해도 되지만 여럿이 갔기 때문에 입이 안 맞으면 안 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오라 할 줄 우리가 어찌 알았습니까? 네? 참 안타깝죠.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그러니까 유다 자신 스스로가 담보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자,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실랑이를 엄청 한 거예요. 아버지는 못 준다. 아들들은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갑니다. 이게 막 집안이 지금 시끌시끌한 문제가 생긴 거죠.
11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 유향, 꿀, 향품, 모략,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뭐 이것저것 뭐 있는 거 다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게 얼마큼 중요한 문제냐면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지경에 오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열심히 살아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하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성실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셔서 곡식이 떨어지게 하시니까 뭐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은혜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은혜이고 두 번째는 노력이야. 응?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게 필요해. 예, 아이들하고 제가 그런 대화를 하죠. 근데 노력을 했는데 안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다 포기하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이게 더 비참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식도 삶아 먹기도 하는 거예요. 그쵸? 옆집 아이 오늘 삶아 먹고 그 다음 우리 아이 내일 삶아 먹자. 그리고 안 내주니까 서로 싸우죠.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만 살 수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감사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15절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자,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야, 요셉의 마음이 막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17절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두려워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야, 우리 죽었다. 응? 우리를 지금 특별히 어디로 끌고 가는 건 지난번에 자루 속에 있는 돈 때문이야. 지금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시간이 이들이 바로 지금 처절하게 치르고 있는 대가입니다. 응? 예전에 범죄한 범죄가 있으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자꾸 이렇게 가슴이 조이고 막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막 이제 왜냐면 지금 시므온도 데리고 가야 되고 자신들도 곡식 사갖고 가야 되는데 정탐꾼으로 지금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물론 요셉이 작전상 지금 하고 있는 일이지만 근데 아무래도 곡식을 사갖고 가기 위해서는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자, 22절 양식 쌀 다른 돈도 또 가져왔다 우리가. 예? 그러니까 우리의 돈을 우리 자리에 넣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 모릅니다. 자,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그 밑줄 좀 그으세요. 누가 넣은 거예요? 청지기가 넣은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령을 내서 각 자루에 곡식 자루를 싸서 보낼 때 거기다 돈을 다 덜어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이걸 너무 잘하는 거지. 자기 주인은 히브리 소년이었고 히브리 소년이 꿈을 잘 해석을 해서 국무총리까지 되었고 이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것을 이 종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거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야, 이제 시므온도 얼마나 심장이, 가족, 이 형제들이 올 때까지 나는 다 죽은 목숨이야, 이런 마음으로 있었을 거예요. 24절,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고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우, 대우가 달라. 이상하네, 이게 무슨 일일까?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막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자, 또 절하죠? 또 절하잖아, 또 절해. 자,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 이제 누가 궁금해? 베냐민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궁금한 거예요. 나이가 먹은 노인들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또 곡식 사가지고 가서 먹고 있는 동안에 또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궁금하니까 묻는 거예요. 자, 28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휴, 요셉의 마음속에서 그 마음이 왔을 거예요. 자,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 아이고 심장 떨려. 야, 지금 이게 몇 년 만입니까?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17세에 팔려갔어요. 그래서 30세에 총리가 되었죠. 자, 총리가 되었어요. 자, 총리가 된 후에 벌써 7년 풍년, 그쵸? 7년 풍년. 나중에 7년 흉년. 그러니까 지금 거의 37세는 지났고, 이제 흉년이 들어서도 1년, 2년 정도는 아마 쌓아둔 걸 좀 먹고는 있었을 테고, 그러니까 한 9년, 10년 차쯤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약 40세가 가까워 왔을 때 지금 만난 거니까 약 한 23년 정도. 헤어진 지 23년 정도. 여러분, 고향을 온 후에 고향 갈 때 그 기분 여러분 아세요? 저는 9살 때 고향에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지금도 꿈을 꾸면 배경이 고향이야. 9년밖에 안 살았는데 지금도 내 고향은 9살 때 와서 거기서 줄곧 오랫동안 살았던 곳은 내 고향이 아닌 거예요. 9년간 살았던 곳이 내 고향이야. 지금도 그 뒷산 앞에 쫄쫄쫄 흐르는 그 개울가 이게 지금도 제가 꿈을 꾸면 배경이 그 배경이 나와. 그러니까 지금 가면 거의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디를 가다가 그 지역만 지나가도 심장이 벌렁거려. 이 고향이라고 하는 곳은 그런 추억이 우리에게 있어요. 23년 만에 가족을 만나는 요셉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응?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베냐민도 지금 훌쩍 컸죠. 훌쩍 많이 컸어. 이제 성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고, 지난번에 울었던 울음은 회한의 눈물.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겉옷 채색옷을 벗겨서 자기를 던졌던 그때 그 아픔의 회한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베냐민을 보면서 그 만난 기쁨, 그리고 또 이때 얼마나 엄마가 그리웠겠어. 여러분 그렇죠? 엄마가 조금만 오래 살았더라면, 내가 애굽에 와서 국무총리 된 거 보고 우리 엄마가 기뻐했을 텐데, 너무나 단명해서 일찍 돌아가신 엄마까지도 생각나지 않았을까? 저희 어머니도 69세를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가끔 그래.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걸 보면 우리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되게 기뻐하셨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자기 아우를 보면서 복받쳐서 울고,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또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더라. 자,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기더라. 요셉이 앉히는 거예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막 이렇게 쭉 이제 순서대로 앉히는 거죠. 헉, 희한하다. 어떻게 이렇게 순서를 다 하는 거야? 자, 33절입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자, 44장 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직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이젠 또 누가 와야 돼요? 아버지가 와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요셉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때에 이런 지혜를 삶에 적용하면은 훨씬 인생의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 자,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죠. 7절 후반부 결단코 아닙니다. 8절 후반부 은금을 왜 우리가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11절 그들이 각기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각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자,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또 이제 묶어두는 거죠. 자,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감을 나타내리까. 참 이게 환장할 일 아닙니까? 자기네들은 하지 않았는데 와서 보면 이렇게 문제가 퉁퉁 터집니다. 자, 이것은 요셉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누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베냐민을 이제 옆에 놓는 거죠.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베냐민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도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예, 기가 막히네요. 20절입니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영은 죽고 그의 아버지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그만큼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죠.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 못 봐. 아버지가 그랬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자, 27절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2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였다 하고 지금 야곱이 한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입니다.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안 데리고 가면 아버지 죽습니다. 자, 31절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이 참 곤란하네. 곤란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럼 볼 수가 없잖아요.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주의 종으로 이게 누굽니까? 유다 자신이 이제 내가 베냐민 대신으로 여기에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더는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 더는 자기를 더 이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감정이 북받쳐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또 울어. 매번 울어. 이때도 울고 저때도 울고 계속 울어.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안에 그만큼 아픔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이렇게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떨어져 있는 동안에 요셉은 굉장히 고향이 많이 그리웠고 형제들도 그립고 아버지도 그립고 이제는 뭐 미움 이런 걸 떠나서라도 너무나 고향이 그립고 그리운 이 마음을 지금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 눈물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요셉 말고 누가 알겠습니까? 자,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니라. 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응? 근데 이제 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밑줄 그읍시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꿈을 붙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국무총리가 됐을 때 그 꿈을 다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가족들이 내려와서 자기에게 절할 것도 알았고, 그렇게 자기가 가문을 살릴 선구자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걸 깨닫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깨닫는 자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자, 2년이 흉년이 들었다네요.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러니까 언제 만난 거예요? 자, 7년 풍년과 2년 흉년이 되는 2년째 해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9년, 13년, 22년 만에 만난 거네요. 여기를 보니까. 자,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들을 알면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알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 후손이 뭐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지금 단수로 돼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씨를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냐고, 자손이라고 복수를 쓰지 않고 단수를 쓴 것은 바로 이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를 말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창세기에서도 보면 내 씨들이 아니라 씨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지금 뭐냐면 후손을, 당신들의 후손을,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은 요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뚝뚝 떨어지죠. 구약에 예수님이 안 보여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 여러분이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게 하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는 거죠. 왜? 기근을 통해서 다 죽어버리면, 그렇잖아요. 이들이 다 그냥 기근으로 죽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과 성취와 또 완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온통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인 이 계보에 크게 심혈을 기울였던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계대 결혼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계대 결혼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왜 계대 결혼에 대한 걸 주나요? 씨의 문제예요. 씨. 그러니까 이 씨라고 하는 이 씨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풀어냅니다. 사실 누가 보낸 거예요?
형들이 판 거잖아요. 근데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가 코스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1코스, 자 A코스라고 합시다. 자 A코스, B코스, 뭐 C코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에 어느 코스를 정해도 어떤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도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A 코스를 가도 B 코스를 가도 C 코스를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난 코스, 아주 힘겨운 코스를 가면은 우리 인생이 괜히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코스를 여러분이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쉬운 길로, 빠른 길로, 좀 고생 덜하는 길로 가면 좋으련만 어쩜 그렇게 실패할 길로만 선택하고 갑니까? 어쩜 그렇게 구덩이로 빠지는 길로만, 어쩜 그렇게 이탈되는 길로만 선택하고 갑니까? 그러니까 벌써 저 사람이 선택하며 가는 길을 보면 아, 실패하겠구나, 저 사람은 성공하고 잘 되겠구나. 이게 어디서부터 보이냐면 선택에서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해 가도 내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선택한,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이 A 코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대신 요셉은 고생을 한 거죠. 네? 자,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겨운 길을 가든 쉬운 길을 가든 어느 길을 가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 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누가?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왜 그래요? 요셉이 꿈을 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곳에 아예 내려와서 사소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금 요셉이 얘기하는 것이 어떤 말씀의 성취이냐면 창세기 15장.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봅시다. 자,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을 굵직하게 크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장기적으로 길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인류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인류의 때, 이 인류의 때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아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서 오시는 그때까지 이 계획이 방대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가끔씩 카이로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이 이렇게 성취가 되고 있는 거죠. 그 계획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운 전략이 바로 이 전략이었던 것이. 자, 45장 11절. 흉년이 아직 해가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직도 5년이라고 하는
흉년이 있기 때문에 내려와야 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얼른 모시고 오세요.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운이 또 울어. 왜 이렇게 울어 요셉은? 왜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주셔서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요셉 안에 그렇게 아픔이 많은 거예요. 이 가족들로 인해 왔던, 그리고 자기 혼자 살아왔던 힘겨운 삶, 국무총리가 되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이방인의 땅에서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그리워서 울었고, 베냐민이 살아있어 고마워서 울고, 엄마가 또 생각나서 울고, 둘이 지금 끌어안고, 엄마가 오래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니? 지금 이렇게 형이 국무총리가 됐는데 그러면 엄마한테 정말 그냥 붉은 옷도 해서 입히고 우리 엄마 호강시켜 드렸을 텐데 길에서 오다가 너 낳다가 돌아가셨잖아. 너무나 안 됐어 우리 엄마가. 뭐 이러면서도 울었을 거예요. 15절입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또 울어. 이제 형들하고 또 안고 또 우는 거예요.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자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자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겠다. 아유 참, 이런 일도 있네. 이렇게 인생 살다 보니까. 자 25절,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26절입니다.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아버지. 이제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들의 말을 못 믿어요. 어리둥절한 거죠. 짐승에 찢겨 죽은 줄 알았는데.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힘든 날도 있으면 좋은 날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슬퍼하지만 말고 우리 기대하며 삽시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제는 막 갑자기 팔팔하게 막 한 40대 막 기운이 막 넘치고 있어요. 죽은 아들 볼 일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서. 4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희생제사 드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되 야곱이죠.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그동안에 침묵하고 계시다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들린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그때만 임하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신 안에 있는 주머니에 1,000만 원이 있는 돈 헌금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할 때에 은사적인 걸 잘못 적용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말이 틀리네.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겠네요. 그렇죠? 네. 자,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어떻게?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제 성취하시겠다. 이런 방법으로 나는 이루어 간다. 너희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나는 그걸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꿔 선하게 나는 일을 한다. 그래서 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이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동안에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즉 야곱과 함께 하셨는데 이제는 뭐냐, 하나님도 애굽으로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이들이 올라올 때까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도 함께 계시지만 여러분이 가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집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직장에 있어도 함께 하시는 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언제? 4대 만에. 그렇죠? 그래서 430년 만에 올라오잖아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너무너무 행복한 여행이 되는 거죠. 자, 6절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자,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 밑에 쭉 넘어가서 이제 애굽에 이제 도착했어요.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근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며 또 울어. 계속 울어.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 거예요, 요셉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이게 그냥 평범한 부모와 자식끼리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지금 오고 가고 있잖아요. 자, 3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니까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직업이 뭐냐 묻거든.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요셉은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지만 이들이 가장 좋은 땅에서 가장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걸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가족들에게 입에 말을 넣어주는 거죠. 지금 바로가 오면은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냐 물으면 목축업 하는 자입니다. 그럼 목축업 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기름진 땅, 풀이 있는 땅, 아주 좋은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이 뭐냐 묻거든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렇습니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렇게 지금 요셉이 말을 넣어줬어. 그러니까 이제 바로를 만나게 되는 거죠. 47장 1절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왕이 뭘 물을지도 다 알고 있어요, 요셉은. 그러니까 그들이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할까? 그렇습니다, 목축업입니다. 이렇게 또 대답을 하겠죠. 자, 우리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목축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종들이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야무지게 필요할 때 내 몫이 필요할 때는 말을 하기도 해야 돼요. 그럼 알아서 주세요. 아무데나. 이때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목축을 하려면 목축에 맞는 목축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무데나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누군가가 물을 때에는 이럴 때 자기 몫을 잘 받는 것도 또한 지혜로움이다. 식사하러 갔는데 뭘 좋아하세요? 뭐 드시겠어요? 그러면 그냥 고깃집에 가서 저 그냥 소고기 저 딱 먹으면 딱 좋겠는데 그냥 아니요 저는 그냥 뭐 닭고기 저 닭 한 마리 그냥 그 17,000원짜리로 그냥 합시다. 응? 예. 그래 놓고 막 먹는 내내 그래. 소고기로 말할 걸. 예? 그때 물어볼 때 먹고 싶은 걸 말할 걸. 뭐 이렇게 막 후회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기회와 때를 봐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포착하는 것도 중요하다.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자, 이제 야곱 얘기 잘 들어봅시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30세예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응? 험악한 세월. 거기다 밑줄을 좀 그으세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자, 여러분 나이가 몇입니까?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내 나이가 68세인데 제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세요? 내 인생은
최고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자, 한번 이제 야곱의 인생이 끝나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야곱의 인생을 한번 조금 살펴봅시다. 좀 점검을 해봅시다. 야곱이 77세에 자신의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 축복권을 가로챘어요. 자, 그리고 축복권을 가로채고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밧단 아람. 삼촌에게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 가서 약 20년 동안 살았죠. 자,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도착하기 전까지 여기에서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 물론 삼촌에게 가서 아내를 얻으면서 속임 받은 건 그래도 얻은 게 있잖아요. 아내라도 얻었고 자식도 얻었어. 그러니까 손해가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밧단 아람에서는 그래도 얻을 거 다 얻었고 그냥 품삯 받지 않고 섬긴 시간들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줘서 재산을 이뤄서 오게 됐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자, 그런데 오자마자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으면서 잃어버린 것이 바로 뭐냐면 가장 큰 사건은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문제를 만나게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디나 사건 때문에 세겜 성읍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되는 살인의 죄를 저지릅니다, 이들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 이삭에게로 올라가기 전에 무슨 일을 당하냐면 진짜 세상에서 두고 보기도 아까운 라헬이 죽어요. 너무 안타까워. 자, 근데 라헬이 죽을 뿐만이 아니라 라헬의 여종 빌하가 아들 르우벤을 통하여서 강간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볼 때는 딸도 인생이 망가졌죠. 라헬과 빌하라고 하는 두 아내를 하루아침에 같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헤브론에 도착해서 아버지가 죽고 그 헤브론에서 정착하며 살면서 또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요셉을 또 잃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지금 130세가 되는 그때까지 77세에 형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도망간 이후로 130세가 된 요때까지 편할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야곱의 인생이. 그러니까 벌써 몇 년이에요? 53년. 53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인생이. 그리고 77세까지는 어머니 치마폭 안에서 그냥 살아서 뭐 별 한 일도 없어. 그때는 77세가 될 때까지 결혼도 못했어요. 에서는 40에 결혼을 했는데 야곱은 77세가 돼도 결혼을 못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가 살아온 결혼하기 이전의 삶은 뭐 없어. 그냥 지나간 세월이고 진짜 인생을 만들어간 삶은 결혼한 이후인데 그 결혼한 이후의 삶이 그렇게 지금 바로 앞에 선 130세가 되는 그 순간까지 진짜 다리 뻗고 잘 날이 없이 얼마나 이 아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아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생각 없이 쑥 나온 이야기가 내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고민해 봐야 돼요. 이 삶을 누가 선택했어요? 예?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난코스를 선택한 거죠. 예? 난코스. 가만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인생을 평탄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봤더니 좋은 성품의 사람의 인생이 평탄하더라고.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거짓되지 않고 정직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여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과 서로 묶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의 인생이 평탄해요. 제가 보면서 그걸 느껴. 되게 난 코스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품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성품적으로 사기꾼적인 기질을 가지고 늘 남을 속이고 거짓된 삶을 살면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여기서 한번 봅시다. 야곱이 형을 속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자, 우리는 이 두 개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사기꾼적인 기질을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풀어갈 때 전부 거짓된 사기꾼적인 기질로 살아가죠.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지, 하나님에게 서원했던 베델의 사건을 기억을 안 하고 살아요. 말해놓고 생각을 안 해. 거짓말이에요. 그냥 거짓말인 거예요. 그냥 거짓말 일생. 하나님하고도 그렇고 사람하고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생이 험악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선택된 자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왜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순탄하고 다 형통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 안 믿어도 형통하게 사는 사람 많죠? 예수 믿는데 아주 불통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나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도 모르게 툭 한마디 내뱉었죠.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내 인생이 험악해, 나 지금 너무 인생이 힘들어, 이건 어찌 보면은 남에게 좀 동정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자체는 나의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할 때에도 여러분이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사세요. 인생을 살 때.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나는 늘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야곱의 인생이 쫙 드라마처럼 보여. 그러면서 야곱은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너무 못 살았다. 너무 잘못 살았다.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잘못 살았고 인간과의 관계성도 잘못 살아서 내가 치른 대가가 너무 큽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요셉도 왜 형들에게 팔려가요? 편애해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만들어 입힌 아버지의 아주 진짜 미성숙한 삶, 그 삶이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깨닫고 좀 성숙해집시다. 나는 자랄 때 이렇게 자라서, 나는 이렇게 컸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도 그만해. 그만하고 어떻게 하냐? 변해야지요. 바꿔야죠. 반복적인 문제를 저지르고 도대체 왜 그래요, 권사님? 응? 왜 그래요, 집사님? 그러면 제가 자라온 환경이 그래서 그런가 봐요. 이 한마디로 일축하고 그것이 변명거리가 돼. 그것이 자기가 잘못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세우지만 결국 자기 인생을 어리석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 아버지와 그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했더라. 참 이렇게 비록 내가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면 나를 통해서 가문을 일으키는 자, 나를 통해서 내 그늘 아래 와서 누군가가 안식하고 휴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요셉을 보면서 꿈을 쫓아 가는 사람이 승리한다.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었다면 요셉도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28절.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러니까 야곱은
인생의 누림의 삶을 약 17년 정도만 누리다 간 거예요. 인생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147년 사는 동안 17년 조금 즐겁게 살다 갔어. 좀 안 됐죠? 인생이 너무 안 됐죠? 그래도 그나마 그만큼이라도 살다 갔으니 그나마 괜찮지. 내 인생이 147세인데 험악하게 살았나이다. 그리고 그가 기가 지나여 죽으니 조상에게 돌아갔더라. 만약에 이러면 진짜 슬퍼, 그 인생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 얼마큼 남았어요? 응? 우리 지금 남은 인생만큼이라도 야곱이 누린 복을 좀 누리기를 축복합니다.